좋은 날입니다. 3월 31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새로운 4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오늘 20절에서 26절은 앞으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 혹은 성도들,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스케일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곧 잡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위에 거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 기도, 그렇게 세워질 우주적 교회를 향한 비가시적 교회라고도 하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아닌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 그 모든 총연합체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보다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봅니다. 20절, 21절을 보면요.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교회의 총집합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라고 부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오늘만 본문에서 짧은 본문이지만 13번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 그것은 하나가 된 관계다.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십니다. 즉,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없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기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선행되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독사라는 건데요. 영광, 정말 말 그대로 영광,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영광과 위엄의 그 임재 앞에 그 거룩함, 현현, 이런 영광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약간 다른 의미로서의 영광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로 비춰지려면 길을 여셔야 돼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한 희생과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영광은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 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됨,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3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 교회가 하나 될 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런 유익을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예수님은 교회가 온전하기를 원해요.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태도를 말해요.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휩쓸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못해도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우리는 나아질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23절을 이어서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알게 돼요. 교회들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냥 한 줄의 문장으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오는 그 사랑의 감격, 이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늘 함께 있는 관계죠.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그 연합된 관계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끔씩 열어 보이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임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임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것을 매일 매순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영광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것은 천국 백성들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교회에, 하나된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25절, 의로운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 우리들을 말하죠. 근데 우리들이 나 혼자 섰을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지체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 될 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될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여서 깊이 아는 것, 체험하여 깊이 아는 그 알미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주님께,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각각의 개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부부는 촌수를 따지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듯이 사랑으로 연합하였듯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신랑과 신부로 연합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의 특권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교회의 특권, 하나된 교회의 특권은 온전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또 26절에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우리가 당당하게 취해야 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로 인하여서 믿게 되는 자들, 그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향하여서 매우 중요한 기도들을 하십니다. 그 교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고 또 23절부터 26절까지 교회가 하나 될 때의 유익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특권을 누리는 자, 분명히 알고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